불의한 재판관이 불쌍하고 힘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계속 무시하고, 그래서 이 과부는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것이 귀찮아서 마침내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지 않으면 과연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많이 탄식도 하셨고,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었다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탄식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세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이 진실된 것 같지만 포장되고 변질된 가짜 믿음이 이 시대에 매우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가짜가 많습니다. 물건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까지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신자들, 교회도 가짜가 있고 또 거짓된 그리스도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디 가면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있으면 내가 보고 싶다, 너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진짜 신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경험을 살리고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맡기고 의탁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바로 이런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 귀중한 것을 남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귀중품을 아무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를 진심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제를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자기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단순하게 맡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땀 흘렸던 재산이나 내 계획과 앞날의 소망과 내 인생과 자녀의 모든 앞날까지 다 주님 앞에 내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맡길 때도 은혜스럽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전공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구단을 알지 못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발표한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인은 말하면서 천만에요, 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성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 부인은 나는 상대성 원리는 모르지만 내 남편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것을 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섭리와 복잡한 신학적 교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학문이나 신학보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따집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돌아올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을 어른들에게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냅니까? 어른들은요 복잡하게 하고 계산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고 맡기면 아주 단순하게 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희생이 요구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무엇을 드리는 것이나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함도 없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신앙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현실의 아픔과 실수가 있어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를 다 주관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픔이나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거나 손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모르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성경이나 주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응답되지 않든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성경과 기도를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의심한 죄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나 말씀과 11조와 감사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셔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와 제 자녀와 저의 남은 생애 그리고 우리 종안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따지고 그리고 경험과 지식과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았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적이나 축복은 우리 믿음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도 않고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적은 바로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대로 보십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 내용도 별것이 아닙니다. 마치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말이 많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따지고 나서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신 분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말을 아끼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간섭하며 따지며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빈소리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나 또는 원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고 사람의 어떤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도 않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정말 큰 소리 치고 싶다면 기도실에서 불 붙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이지 말이 아닙니다. 말 없는 몽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을 때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여러분, 이것은 누군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말없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거의가 조용합니다.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봉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찾습니다. 교회 봉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과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교회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산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요, 공부하자 말만 많이 하는 학생은 별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도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학생은 성적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짤막한 글을 읽었습니다. 무료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어떤 선교단체에
아주 늙은 할머니가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할머니라 성경 공부에서는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청하기 때문에 뭐 며칠 하다 힘들면 그만두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그것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식사하고 나갈 때 할머니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손까지 흔들어줍니다. 이것을 봤던 어떤 직원은 우리 이렇게 고생하며 봉사하는데 바로 이 할머니는 이제 와서 왜 가장 늦게 왔는데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웃고 예수님을 믿을까? 왜 우리의 봉사에는 사람들이 반응도 없을까? 그래서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인데 바로 할머니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단체에 속한 목사님이 할머니의 성공적 전도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이에 말하지 못한 할머니는 수화로 말하기를 나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저 웃음으로 영접하고 이들이 밥 먹고 나갈 때 손을 흔들고 나는 웃음으로 보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밥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상냥하게 웃고 손을 흔들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웃는 할머니의 모습에 힘들고 배가 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없는 웃음과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곳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교회는 의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누가와 같은 의사가 있는가 하면 돈을 벌어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거드름피며 교만한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부인 중에 악독한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여자들이 샘날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합니다.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고 많이 배워서 지적인 풍부함도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돈도 많았고 건강하고 여자도 부러워할 정도로 예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교회 일꾼이면서 교회 일하면 길을 쓰고 반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모님과 목사님을 들들볶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장로인데도 여자는 목사를 배척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앞장서서 사탄이 일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간섭하면서 주의를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그 집사님은 장로 남편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교회에서 이세벨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의 일에 반대하면서 특별히 헌금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얼굴을 가꾸는 것과 몸을 치장하고 관리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장로 부인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우들은 이 장로 부인을 가리켜 악한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이세벨 같은 여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목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습니다. 그토록 돈을 많이 쓰고 그토록 아름답게 가꿨던 얼굴을 트럭 바퀴가 뭉개버리므로 얼굴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빼앗으며 마침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얼굴에만 관심을 갖고 치장하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아끼는 얼굴을 트럭 바퀴로 완전히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이 아니라 일꾼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 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믿음이란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이 없고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과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세상의 학벌과 권세와 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패와 고난을 더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들은 복을 받고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주의 도심으로 해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있을지 모를 홍수에 대비해서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는 반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박해와 시달림을 당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홍수에서 구원시켜 주었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하고 불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났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믿음으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무런 이유와 단서를 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바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보와 같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돼서 어딜 가든지 복이 그와 함께하고 복을 나눠줬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3번씩이나 내 친구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지금 순종하기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단서 붙이지 않고 어떻게 순종만 하면 되느냐?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순종만 강요할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처럼 나중에 복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똑한 것 같고 처음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복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도록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치고 피곤한 삶이 평안 안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과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다면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았던 복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복 받으려고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수고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 복 알지도 못하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복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후대 모든 복은요, 첫째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복 알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복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잊어버리셔야 돼 자꾸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이 늘 함께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내가 복을 실컷 누리는 사람. 다섯 번째는 논아주는 사람입니다. 나만 복 먹는 것 같네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을 만들고,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네가 종합교육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이런 교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과 동시에 행함을 보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실속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교훈,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말씀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